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지금 밖에 비가 보슬보슬 참 내려요. 가을비하고 틀려요. 봄비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막 폭풍을 치고 그런 비는 안 내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봄비가 내리고 나면은 우리 집사람이 비가 오고 나면 상추 씨를 심어야 되는데,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날씨의 변화가 이 작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밀접한 관계가. 그래서 그 흐름, 날씨의 변화의 흐름을 잘 못하면 농사에 그런 좋은 곡식과 추수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신년, 이제 앞으로 오순절이 한 30일 정도 남았는데, 오순절날 우리 신년밭에다가 말씀을 심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년을 매일매일 하루매씩, 지금 5매일 주간인데 21번째 또 22번째 이런 식으로 5매를 세는 기간을 두셔서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불러내리셨던 그 하나님이 두 돌판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순절 전날 열흘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도해라, 기도에 전무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그 부어주심을 사모하고 기다려. 그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예루살렘 안에서도 성전 안에만 내려요. 성전 안에. 시내산에서 그대로 구별된 그런 장소에서 성령님께서, 즉 불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 그 성전, 오순절 절기 예배, 절기 제사를 드릴 그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를 하셨는데 아무한테나 임재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날 우리가 보면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를 했다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120문도가 그대로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러 어디를 갔다? 성전을 갔다. 성전과 그 다음에 성전 주위에 하여튼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200만 명 정도 이상이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 200만 명 정도가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순절 성령님 강림하신 그때가 성전인데, 성전에서도 120문도에게 내렸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휩싸여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불꽃 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팍 있더라. 그들 각 사람 그 사람 안으로 확 들어갔다. 120문도, 그 성령 충만받은 120문도가 갑자기 방언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이방 지역에 있던 사람들, 그냥 여러 나라 말로 한 13개 내지 16개 정도의 그 언어로 그냥 방언하는데,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날 그 방언을 자, 이거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님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성도들에게만 임하셨을까?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다른 똑같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 왜 120문도에게 임하셨을까? 우리가 그 해답이 있어요. 우리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전 성전을 헐어.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는데
즉 솔로몬 이후로 우리 주님 오시까지 약 10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산에 세워졌던 그 성전을 헐내는 거예요. 헐내요. 당시 우리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성전은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나 수르바벨 성전보다 더 확대해서 확장시켜서, 물론 성전을 크게 한 것이 아니라 성전 터를 얼마나 크게 확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에 최고 공법으로 해가지고 성전 그 자체를 얼마나 크게 키웠는지, 43년 동안 지어오던 이 성전 터였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보세요. 와, 이 성전 대단하죠. 엄청납니다. 근데 그렇게 자랑했던, 그리고 아직 4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완공을 보지 못하면서 계속 확장 공사를 하는 그 성전 터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장사하던 모든 무리들을, 또 황전상들, 요즘으로 말하면 은행 돈 바꾸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러니까 그 은행가들과 또 짐승을 파는 짐승 그 장사하는 재벌들,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들 아닙니까? 또 그들을 보호하는 군대들, 정치인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술수, 음모, 속임,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성전을 왜 헐라 하실까요? 그 성전이 우리 주님의 표현을 말하면 강도의 소금, 강도의 소금. 2장 16절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든 강도, 정치인들과 권력자들과 또 재벌들과 종교 우두머리들과 하여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당시 오순절이나 이런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이 양과 염소와 또 때로는 비둘기,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거래가 됐어요. 아주 고가로 이렇게 거래가 돼요. 전체에 꺼버려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뇌물이 수수가 돼요. 아주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경남기업 회장님이셨던 그 성만종 연예장로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면서 그대로 누구의 표현을 들면은 앙심 리스트인가, 앙심을 품고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있는 그런 그 뇌물 구조, 부정부패, 이 정치 권력, 연결고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당시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하셨던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비리들이 아주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이름을 두시고 그리고 그곳에 좌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던 그런 그 왕궁이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이 성전을 헐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그 성전이 한번 이게 무너졌던 그때 상황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에스겔서로 가봅시다. 에스겔서 8장.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한번 이 성전을 헐어버리신 적이 있어요. 근데 언제 헐어버리셨느냐? 에스겔서 8장 가봅시다. 이때가 이제 성전, 즉 솔로몬 성전을 헐어버리신 때의 배경인데, 에스겔서 8장 우리 5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므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산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행한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에스겔을 이제 이쪽으로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내가 들어가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성전 내부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을 세우고 막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걸 섬기고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도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예곡하더라.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러니까 니므롯 종교, 니므롯을 그대로 왕으로 섬기고 그 아들 담무스, 또 니므롯의 여자, 그러니까 니므롯의 부인 되는 세라미스, 이런 식으로 여인들을 섬기는 이방 종교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것이 우리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뭐다? 사순절이다. 40일 동안 괴롭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6월절 절기를 맞는 이런 그 하나님의 절기와 이방 종교의 절기를 이렇게 매치를 시켜놓은 것이 그것이 봄절기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일요일을 섬기는 그런 교회에서 사순절 지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전에 사순절이 무슨 명절이나 된 줄 알고 그냥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행적을 연구하고 금식하고 뭐 기도하는 이런 교회 안에 절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런 담무스를 애곡하던 그 절기 시스템이 들어와 있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었던 그 이방적인 절기 시스템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16절 한번 볼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빈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신을 소개해요. 태양신. 즉 하나님의 성전은 뒤에 있다고. 성전 문과 함께 이 성전이 뒤에 있는데 성전을 등 뒤로 하고 앞에 태양이 뜨니까 태양을 향하여 꼭꼭꼭 절하면서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렇게 다시 비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옆에다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 담무스 애곡하는 이런 여러 절기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막 섞어놨다는 거예요. 26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자, 그 후로 약 한 600년 후에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또 그 성전터에 다시 세워졌던 헤롯 성전을 어떻게 해라? 허락을. 참, 이게 역사가 자꾸 반복된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2장 이 본문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던 그 성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성전이 돼서 성전을 허락. 이제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근데 여기에서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우리 22절 한번 보시죠. 21절, 22절.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이제는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닌 사람 그 마음 안에 세워지는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는 이 보이는 옛 성전, 대리석으로 황금과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로 아름다운 걸로 건축했던 이 보이는 성전 시대를 이제 마감하시고 이게 진짜 성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 있는 시장을 따라서 보이는 성막 시스템, 이것이 이제 성전 시스템으로 변했는데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 그 진짜 성전이, 즉 영의 영적 성전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보이는 모형과 그림자로 세워졌던 이 모든 것들은
성전을 다 헐어라. 그리고 이제 진짜 성전을 세운다. 할렐루야. 그 시대를 얘기했어요. 한번 우리 결론을 미리 볼까요? 이렇게 세우신 성전이 어떻게 됐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자,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 즉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자. 헐어라. 그리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리라는 그 성전의 비밀이 이제 열렸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즉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사람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다. 할렐루야. 이제는 120문도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비밀을 이제 깨달으시겠죠.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120문도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20문도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다.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뭐냐면 성령님이 그 사람, 임한 그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신다. 마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는 보이는 성전에서 섬김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성전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이 마음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섬김을 받으시겠다는 이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에게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죠. 헤롯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더럽혔으니까. 그 안에 이방 종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셨죠. 그 안에 탐욕과 하나님의 십계명을 위반하는 이런 모든 더러운 거짓, 술수, 탐욕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헐어버리셨죠. 마찬가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을 하시는데, 우리 안에 이방 종교 시스템이 들어와요. 이방 종교 시스템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방 종교 절기 시스템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이방 종교 시스템이 병행해서 같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대로 우리 마음 안에서 가지는 탐심은 뭐다? 우상이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10번째 계명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을 어기는, 이런 계명을 어기는 불법의 행위가 우리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한테 미혹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도 모르게 이방 종교의 절기 시스템이 이 안에 들어서 함께 역사하고 함께 움직였다.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 이방 종교 시스템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끔 결과는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무너뜨리고 불지옥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열매들이 이 안에서 지금 맺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직 성전이 무너지기 전 그때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당시 물론 보이는 성전 시대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고, 오늘 본문에서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마음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신령들에게 보혈을 뿌려주시면서 마음 성전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성전, 즉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는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한탄하세요. 내가 들어가서 편안히 묵을 만한 집이 없노라. 이 안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찼다. 이방신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예배 시스템이 우리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보는 영원하고 우리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다 끝났다. 이제는 계명도 피했다. 율법도 피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난다. 이런 이상한 신학적 교리 안에서 이제는 무법천지가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100명을 모아다 놓고 다 한 번씩 물어보면 뭘 지켜야 되느냐,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해보면 각자 다 틀려. 각자 다 틀려. 교회에서 주님 주시는 그 교훈이 뭐냐?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제자론이다, 어떤 사람은 뭐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자기가 연구하고 옳은 소양대로 교회 내에서 가르친다. 일관성이 없어요. 통일성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뿐이 개념을 깨닫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 먹고 마시는 거룩의 구별성,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룩을 유지하고 마음의 거룩을 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놓으신 안식, 7째 날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절기 시스템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있었던 교회 시스템보다 얼마나 더 거룩한 열매를 맺을지 몰라요. 뭐 여러분들에게 물을 필요도 없이 나 자신, 저 자신부터 거룩의 열매를 바꿔가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교훈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때 조금 더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실 정도가 되어들어요. 왜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 마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주님이 한 발 앞서 가시면 우리도 같이 가서 또 이렇게 한 발짝, 또 한 발 앞서 가시면 또 우리도 한 발짝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이전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대로 살아서 하늘로 쭉 올라갔던 그런 것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니까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길 기뻐하시라. 할렐루야. 한 절만 더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13장. 근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해요. 우리 고린도서 14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주 굉장히 여러분 유명하신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집은 인간이 더럽히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인간들이 온갖 탐욕과 더러움 속에서 더럽혀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으니까 떠나시고 헐어버리시고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다 내쫓아버리면서 모든 누룩 같은 죄를 다 내쫓으신 다음에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 근데 그 지으시라 하시던 그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집을 삼으셔서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선은 육체로 거하실 수가 없으니까 무엇으로 거하신다? 성령님 파라크리토스 몸으로 대신 그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대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으시려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영으로 거하시라. 그걸 알지 못한 자들은 버림받았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손을 잡고 이렇게 할 때 애들은 저지대를 하고 싶어서 아주 몸살을 앓잖아요. 그러지 마라 그러면 자꾸 손을 빼서 도망가서 어떻게든 지가 저지대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애들의 심리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절제가 다르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지. 그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하려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절제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 그것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퍼펙트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을 기뻐하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또 다시 묵상하다 귀한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또 재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바울 사도가 스스로 이런 걸 느끼면서 빌립보서 1장 5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보이는 성전 시스템을 다 걸어버리시고 이제 당신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려주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임재하시고 마음판에 계명과 율법을 기록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또 마지막에 배고자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손을 잡고 인도하시면서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집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벗어나서 에스겔서 8장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 또 요한복음 2장에 있었던 이런 세상의 탐욕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우리 주님께서 멸하시고 무너뜨리신다는 사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